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2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은 복됩니다.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교회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본다면 교회는 쇄신의 길,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라기보다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확증의 형태를 띱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9장 6절 상반절에서 제시한 주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여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를 기억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첫 논증을 마치고 바울은 두 번째 논증으로 들어가지만 같은 주제를 계속 논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증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울이 항상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이방인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30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바울은 9장 2절에서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이방인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이 율법의 의라고 있다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의의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율법이었고 율법을 추구함으로써 의에 이루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도 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이후에 처음으로 믿음, 엘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는데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이 믿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단순히 인간의 믿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경이 계속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인 메시아 예수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32절로 33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추구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의를 추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위와 믿음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대신에 율법의 행위의 의지에 이 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9장 33절에 인용되는 구약의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먼저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이사야 28장과 8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후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 모니터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이사야 8장 14절도 인용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이미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래에서는 애굽이 침범하려 하고 위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삼킨 아수르가 남진하려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 이러한 국가적 이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계속 애교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눈에 보이는 수단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도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예배가 무너지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상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든, 쉬운 말로 돈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외교적인 수단이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위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위에 놓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위험을 벗어나려 한 것.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셔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셔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는데,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란 원래 문맥에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돌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돌을 놓으셨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새로 지을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8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추구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한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워서 행위로 의에 이르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되는 자신들의 인종적 특권, 선택받은 유대인의 그 특권에 의지하여 의에 이르려다 보니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의 믿음에 의해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들의 인종적 특권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도리에 발이 걸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바울은 관계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를 의, 이 의를 관계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즉 의를 얻었다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의관 형제 이름이 빛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바른 의. 그래야 관을 쓰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택정함이 있어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의를 추구했어야 했음에도 자신들의 인종적 특권을 더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점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 바울은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심을 증언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열심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열심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신들의 의를 세우게 되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자신이 율법에 근거한 의에 대해 흠이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바울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같이 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에 근거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견주어 보았을 때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의 핵심이 율법에 근거한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오는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자기 의의 무서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자칫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의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서야 하는데 자신의 의를 세웁니다. 자기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사실 교만 중에서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또 내가 가장 영적이며 나 정도는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 내에,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을 가난 안 나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면 끝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나빠지고 상처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들어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위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 정죄하는 마음은
우리가 계속 내 안에서 싸워 나가야 할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점점 가득 차며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는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남을 비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열심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율법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깨닫는 데 실패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지식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남을 비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중 어떤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목표의 이미지는 달리기 경주입니다. 즉, 뛰다, 다다르다, 얻다 등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달리기 경주의 결승점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결승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결승점을 향해 뛰게 되어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달리기 규칙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아닌 자신의 의로 달리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국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져 경기의 상, 의롭다함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은요, 경기 규칙인 믿음을 지키며, 경기 규칙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뛰었던 이방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규칙대로 믿음의 근거에 뛰었다면 결승점인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결승점, 끝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믿음의 근거에 추구했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의의 율법에 이르고 결국 의에도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이라는 원칙을 버림으로써 율법도 의도 다 놓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에게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에게나 믿음이라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보편적 원칙에 근거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은 율법, 믿음, 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의의 율법과 이방인들이 얻었던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 율법이 나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렸다거나 율법의 종말을 고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근거에 지켰다면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결승점인 그리스도께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믿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실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를 얻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구원을, 동족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고 믿었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과 관계를 갖는 지인들과 동족을 위해 우리도 계속해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사는 교회는 옛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지요? 은혜인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의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의를 따라 순종하며 살지언정 내 자신 안에 세워진 높이 세워진 나의 의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걸로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의를 따라 아버지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마침내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아버지 저희는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한 복음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신실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